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옆에 뒤에 분들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에베소서 이제 6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망치와 설계도입니다. 망치와 설계도.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4장부터 5장 한 20절까지 여기는 옛 생활과 새 생활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거기에 간 새 사람의 새 생활에 걸맞은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실제적인 교훈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냥 쪼박하게 보면 크게 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본문입니다. 빈 부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그것을 망치와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그러니까 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인 교훈이 그 중에 첫 번째 그 부분에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이 생활이 너무 느슨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어디서 근거했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려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도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거기 출전하려고 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암송대회 나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배우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예배도 그래서 드리는 거고, 봉사도 그래서 드리는 거고, 교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조금 더 알게 되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해져 가요.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고 우리 집이 부모님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별 의미 없다는 거 이제 저희가 시대가 바뀌면서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회 문턱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점점 교인은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인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느냐 못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세상에서 욕 많이 먹고 욕 먹는 대표적인 이유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너무 매너 있어 보이고 말도 친절하게 하는데 실제 삶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악다구니하고 사람들 배신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끄러움과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런 것 복잡한 심경이 있죠. 뭐 잘한다고 말씀드린 거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 자체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도 우리 내면도 변화가 돼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부수는 데는 망치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집을 세우려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계도에 관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부수고 새 집을 새 사람을 지어서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여러분 망치입니다. 망치.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적으로 볼 때 핵심적인 그 감정이 뭐냐, 옛사람의 대표적인 분노입니다. 분노. 여기 오늘 말씀에서 분노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지난 본문에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제가 오늘 미리 비유로 결론을 이제 잘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옛삶의 대표적인 비유는 망치고 새 삶의 비유는 설계도입니다. 때려 부수는 데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도구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뭐가 아니라고 하고 부숴버리고 부정하는 데는 그렇게 망치로 때려 부수면 되는데 너 그럼 다시 세워봐라. 당신은 뭐 하자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건 망치를 못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는 정신이 담겨 있고 비전이 담겨 있고 이렇게 해야 그거대로 가면서 당신이 추구하는 세상 이런 거구나. 당신이 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시킬 수 있고 우리도 그것 따라 이제 계획 따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 비유를 기억하시고 그냥 가볍게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들 잠깐 짚고 언급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이 지금 교훈들은 바울이 누구한테 주는 거냐? 사실은 한계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 신자들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 밖에서 이렇게 이 일을 공부하게 된 그 계기가 한 10여 년 전에 요 말씀 때문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진짜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 이게 되나? 물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그 신앙에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교인들끼리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하자면 그걸 더 확대해서 사람들과도 그렇게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슨 사건인지만 얘기하면요. 미국의 청학동 같이 그런 나라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전기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미국 막 본 적 있으시죠? TV에서. 거기에 초등학교에 어떤 남자가 그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초등학생들 일렬로 세운 다음에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저녁에 그 사건 가해자의 집을 그 미망인이랑 자녀가 있는데
그 집을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아미시 사람들이 말 타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용서한다고 얘기해줘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파장했었거든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 청학동에 가서 강도짓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거는 그냥 이런 데도 아니고, 그 너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뛰어들었던 그 범죄자에 대한 충격도 있고, 그리고 아미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잃었는데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않으려고, 이 말씀 지키려고 힘들지만 그걸 척 걸어가서 정말 나중에 그 가족도 다 케어하고 그랬어요. 물론 힘들겠죠. 그냥 오늘 길게 얘기는 않겠지만 그 사건 제가 충격이 돼가지고, 이게 뿌리가 있거든요. 그런 그룹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까지 그게 거슬러 올라가요. 그 평화주의 전통이. 그래서 제가 그거 공부하다가 지금 밖에서 하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어쨌든 여러분 그냥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정말 서로 한 몸에 하나님의 한 공동체의 지체들, 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망치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김대희 선생님이 기도할 때도 말하는데,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는 여기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 좋아 보이지만, 네. 분쟁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하고 그래야 되죠. 변호사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처럼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할 때까지 대화로 풀어야 돼요. 그 대화의 결론이 꼭 눈물겨운 화해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래도 대화해야 됩니다. 끝까지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있고, 갈등 푸는 데는. 자, 그리고 일단 그거 넘어가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옛삶을 대표하는 그 이미지, 망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망치든 삶이 어땠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이라 이겁니다. 성령을 슬프. 우리가 죄 짓고 예전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두드러 맞고 하나님이 구석에 몰아넣고 막 어퍼컷 날리고 이렇게 하느냐?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사실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 짓자마자 어디가 부러진다 그러면 죄 안 져요. 사람이 밀어난 이상 안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져도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벌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죄 질 때 성령이 슬퍼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애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뒤에 간단히 좀 나머지 부분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2주하게 살게 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경험도 많이 하고 부침이 많았잖아요.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싸우고 뭐 지도자들이랑 뭐 분쟁하고. 근데 여러분 결국에 출애굽했다는 것 자체는 그 지지고 볶아는 삶이 있어도 차원이 다른 삶인 거예요. 왜냐? 출애굽에서는 종살이였고 출애굽 이후에는 종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지금 그러니까 옛 삶은, 망치든 삶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인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하는 건 아주 큰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유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들 이제 망한 건데요. 우리는 다시 종이에요. 근데 누구 종이에요? 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를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예전에 사단과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다시 통치를 받는 게, 그게 우리의 자유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진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내가 뭔가 신분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처음에 실감은 안 났는데 점점 갈수록 내가 종이 아니야. 몇 시까지 나와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할당된 그 양이 없어, 노동량이. 그냥 내가 모든 사람과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그 길 가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것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과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분이 뭐가 달라졌구나 알아도, 깨달아도 여러분 크게 중요한 게 있는데, 신분이 바뀐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요 얘기가 핵심인 건데, 그럴 때 우리는 망치를 버렸어요. 이제 망치는 안 들고 있어요. 우리가 막 분노하고 죄짓고 분노로 죄짓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망치를 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시로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망치를 버리는 그런 큰 결단, 그 은혜를 입었는데, 아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아는데, 꺼내뒀던 망치를 중간중간 꺼내가지고 끄집어 들어서 그거 휘두르고 다니는 이런 일을, 이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누구 한 명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삽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죄 짓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금방.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훈련해야 돼요. 설계도를 든 삶을 새로 훈련해야 돼요. 훈련 없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큰 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신 걸 정말 뼛속 깊이 알 것 같아. 그 다음날 죄져요. 수련회 때 그런 은혜 받고 내려가면서 싸우고, 여러분 찬양하다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서 또 똑같이 하고,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자꾸 새기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요 깨달음으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크게 안다고 인생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럼 성숙해지는 길은 차원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설계도 든 삶을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망치를 다시 꺼내지 않는지를 자꾸 연습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주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분노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 설계도의 근데 목적지가 어디냐? 오늘 어떻게 인사했냐? 하나님 닮아가자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비유해서 좀 이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기분 좋으시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어 가야 되는 게 이 설계도의 비전이고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죄를 풀어라, 분노를 풀어라, 죄진 데까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본문에 제가 이렇게 주석 찾아보고 할 때 이게 원래 직역하면 이 문자적인 의미를 잘 반영 못한 거거든요. 진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진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만약 화가 나면 조심하라, 너는 바로 죄 짓기 직전이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성스러운 전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폭력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녁까지만 화를 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화가 났다, 머리를 지금 여기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꺼소 했다, 그러면 죄 짓기 바로 직전이란 걸 이해하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죄 짓기 딱 직전인 겁니다. 잠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이번 주에 몇 번 화내셨는지.
진짜 생각 이렇게 갑자기 또 안 하다게 진지하게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농담으로 한 건데,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사람 죽이고 살인해서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 하는 걸로 처음에 이제 자기 정체성을 만나게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재앙 내리시는 거 그거 대리하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물 달라는 사람들이랑 백성들이랑 시비 붙어가지고 막대기로 바위 내려치고 막 돌판 10개명 받았는데 그거 집어 던지고 깨트리고 막,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다고.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떨기나무 있을 때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갑자기 온유로 막 이렇게 온유가 입혀져가지고 여기 막 온유 문신 새겨지고 막 겸손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문신을 해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나중에는 그 여러 과정 거친 다음에 죄 많이 짓고 분노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과정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 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장난 아니에요. 막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도 막 그 상대편 귀 칼로 자르고 제자들 요한이랑 막 제자면서 천벌 내려버릴까요? 여기 다 싹 뭉개버릴까? 이런 얘기 예수님한테 그렇게 제안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잠잠히 예수님처럼 자기한테 주어진 희생의 길, 그거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화내는 걸로 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도 엄청 피가 뜨거운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내일 더 하나님 닮아가시는 분, 매일매일 닮아가시는 분입니다. 이전까지 좀 이랬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 부족해요 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망치를 버리셔야 됩니다. 망치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화가 안 나냐,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시고, 그거를 참아내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 가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몸을 희생적으로 내어주신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뭐 안 하는 사람, 뭐 안 하는 사람, 뭐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여러분 다 그거 부수적인 거예요. 딱 오늘 정하십시오. 인생 목표 정하십시오.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하루라도 닮아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망치를 든 분이에요? 설계도를 든 분이에요? 설계도를 든 분. 하나님은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어서 여러분 망치 버리시고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이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혼자 힘으로 못할 때 우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